할렐루야.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으로 전진하라. 아멘. 믿음으로 전진하라. 오늘 13장은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이야기,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인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자손들이 지파를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수많은 자손들이 너를 통해 나오겠다 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이집트를 출발해서 광야를 거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민수기서는 출애굽 이후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저 모압 평지까지 그 전 과정을 기록한 성경이 민수기서이죠. 근데 특별히 오늘 13장, 14장은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찌 보면 사실적인, 더 나아가서 좀 더 과장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면서부터 백성들의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 지휘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러니까 12명을 보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1절 2절만을 보면 전혀 어떤 우리가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서 정탐하게 하고 이렇게 오게 했으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러나 이제 신명기서를 보면 우리 민수기, 신명기, 우리 신명기 1장을 펴볼까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을 보면 자 19절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 우리가 민수기 13장 1절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이에요? 주신 땅이에요? 주셨어. 이미 주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이미 이 가나안 땅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넘으면 가나안 남방 지역이고 남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돼요. 근데 굳이 그들 가운데 지휘관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 땅 미리 좀 가서 보고 와서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까 좀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1절 2절만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으로 주셨고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이제 취해라. 그러니까 취하기만 하면 될 것을 굳이 가서 미리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도 그래, 그게 나을 것 같다 라고 해서 12명을 보냈지만 막상 보고 와서 하는 소리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이래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죽게 했느냐는 등, 우리 자신들이 못 들어가겠다는 등 이런 어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래? 야, 내가 너희들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취하라 그랬는데 이미 다 줬다 그랬잖아.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원망, 불평, 불신의 모습을 하니까 그래, 니네 말대로 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좀 이게 진노하신 내용이 이어서 나오게 되죠. 자,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전진하라. 믿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지만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11장 1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속담 우리말에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우리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확인하고 만져보고 두드려 보고 이게 그거네 라고 해서 가는 것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합리적이죠. 그러나 신앙적인 면에서 본다 그러면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도마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 주님 부활하셨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그랬더니 오, 진짜 그랬어? 야, 나도 있었을 걸. 이러지 않냐고. 나 못 믿겠는데 이러잖아요. 그랬더니 8해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 가지고 제자들 문을 잠그고 있는데 잠근 문을 사이로 우리 주님이 짱 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 야, 도마 이리 와봐. 너 여기 내 옆구리 보이지? 장자고. 너 이거 손바닥 못자국 보이지? 네 손가락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래, 주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야, 너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확신하고 맞아, 그러네, 맞네 라고 나아가는 것도 일종의 믿음일 수가 있지만 이것은 어린아이적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면면이 주어져 왔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됐을 것을 굳이 우리에게 정탐을 보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잘못되어진 기도도 응답하는 경우가 있더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들의 요구는 다른 면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요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연약함도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그런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이렇게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저놈의 자식 저거 뻔히 이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고집 피우는 경우가 있죠. 그래,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한번 해봐,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고생길로 가지 않아도 될 것을 꾸역꾸역 우기는 바람에 고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냥 들어가서 취하라 그랬잖아. 근데 굳이 뭘 확인한다고? 그래, 한번 갔다 와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냈더라. 여러분, 보통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지휘관들을 보냈어요. 지휘관. 그러니까 지휘관이라는 건 뭡니까? 적어도 믿음이 있다라고 교회공동체로 말하면 직분자들이죠. 직분자들을 선택해서 가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이라. 그리고 12명의 이름을 쫙 언급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이름들 가운데 끝까지 이름이 기록되어 남아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2사람밖에 없어.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직분을 받아서 그야말로 집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름을 가지고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유명무실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명의 정탐꾼들을 이렇게 기록해서 무슨 지파 누구 무슨 지파 누구 12지파에 그야말로 수령된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 지파의 갈렙과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 즉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그 이름이 지속적으로 기록되어져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나머지 이름들은 다 잊혀지고 말았죠. 자,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을 이처럼 이해하시고 받아들여지면서도 주님의 일을 행하시지만 그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들은 비록 수령들이었지만 그들은 어때요? 잊혀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우리가 용두삼이라는 말을 합니다. 용머리로 시작했다가 뱀꼬리로 끝나는 그런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느 때는 열정적으로 뭔가 막 뜨거워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틈엔가 보면 그야말로 그 믿음이 열정이 다 사라져서 있는 듯 없는 듯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존재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때요?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고백합시다. 믿음을 지켰으니 참 그렇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그 믿음을 도적질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지켰다라는 즉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고백할 때 어때요? 야, 내가 정말 믿음을 잃어버릴 듯한 그런 다양한 위험한 요소,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우리 믿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엄청난 많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이래서 내일은 저래서 이처럼 우리의 믿음 하나하나가 정말 상황과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상황, 현실, 현상 이런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야, 이놈들이 나를 완전히 못 믿고 있구나 라는 서운함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12명의 정탐꾼들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오늘 12명의 그 수령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이 이후로는 어때요? 그 이름들은 사라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름이 남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이름들이 주님께 기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일헌금을 드릴 때마다 제가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굳이 우리가 우리 이름들을 주님께 기억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는데 야,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냐? 우리 이런 말로 굳이 변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주님은 너희를 나에게 기억시키라, 기억이 나게 하라 라는 말씀들을 하는 걸 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왕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하게 했던 것을 나를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해 달라라고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지만 굳이 주님 저 여기 있어요라고 기억시키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잊혀지는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굳이 기억하지 않으시고 찾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당신이 찾으시는 사람,
믿음 있는 자들과 함께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당연히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즉 오늘도 누가 나와 함께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와 함께 갈고 라는 그런 하나님의 찾으심이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찾으셨던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그저 편안하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천국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다가는 때 자칫 잘못하면 마귀 사탄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그야말로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은즉 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로 우리 어른들 고백했던 것처럼 개털모자 쓰고 천국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이처럼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인지 산지인지 비옥한지 어떤지 열먹었던지를 한번 갔다 와봐라 라고 보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자,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험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다라는 걸 늘 기억하면서 혹여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과 순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수록 동전이 양면과도 같다는 얘기죠. 따라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고, 내가 순종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 말은 뭐예요?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겠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의 이름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 말은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고, 뒤집어놓고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 예수의 이름에 복종한다는 얘기는 믿는다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7절부터 오늘 20절 그 상황, 이처럼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요렇게 하면 살펴보고 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 말하면 성도는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왜 살아?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나이 드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 죽지 못해 살지, 아이고 맞지 못해 살지, 어쩔 수 없이 살지 라는 말이 있잖아요. 평택역 자주 만나는 어르신이 있어요. 올해 92세 되신 어르신이에요. 이 어르신은 지팡이를 들고 매일같이 운동 삼아 서울을 다녀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는 분이신데 아들내미들이 같이 살아요, 아들내미와. 근데 서울 저 총각 가서 점심 먹고 무료 급식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점심 잡수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이신데, 그냥 추운 날이나 더운 날이나 매일같이 이렇게 다녀오셔. 오랜만에 어제 뵀는데 반갑게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는데, 그래도 여전히 건강하시더라고요. 그 여름 이 무더운 날 다녀오시느냐고 그랬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시던데, 꾸준하게 이렇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걸어 다니시는 거야. 이렇게 운동 삼아서 다녀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뚜렷한 목적의식.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신 그 말씀, 물론 당연히 영광을 위한 삶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이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방향성.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빨리빨리잖아요. 빨리빨리. 장점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방향만 틀어지면
오히려 엉뚱한 대로 멀리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마치 고린도전서 9장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향방 없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동한다라는 그런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방향성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분명한 목표의식과 목적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는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묵묵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래 나가는를 잘 알지 주 앞에 서는 날 주님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하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